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은혜로 마치고 또 4월 시작하며 첫날 월삭 기도회로 또 올라왔습니다. 4월 달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과 우리의 생명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이 월요일 첫 새벽 첫 은혜를 주시고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들 4월 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가 4월 14일이 교회 창립주일인데 2주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겠죠.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기도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보면 고린도 전서 이후의 얘기죠.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데 바울이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4절에 보니 환난.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환난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4절 중간에 보면 모든 환난. 모든 환난을 다 만났대.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람 문제 다 있겠죠. 근데 모든 환난을 만났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난이 전부가 아니다. 환난이 끝이 없다. 엄청난 환난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환난을 경험한 사람과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죠. 첫 번째 뭐가 차이 나나? 언어가 다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의 언어가 다르죠. 죽었다 산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근데 자기는 죽었다 살았대. 근데 언어가 안 바뀌잖아요. 덜 죽은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 이 전서하고 후서 내용이 좀 많이 다른데 이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언어는 전부 뭐예요?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말씀 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근데 갑자기 성경책을 펴고 이 말씀이야 이건 내가 집어내는 말씀이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그럼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술을 많이 먹어. 근데 아파.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애가 공부를 안 하네. 그러다가 하여튼 시험마다 다 미끄러져. 그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알아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그리스 신화 분노의 그다음 미움받는 질투의 여신이 있습니다. 항상 못된 짓을 해서 질투를 받아. 그래서 이 이쁜 신들 있죠. 헤라.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그런 신들 여자들끼리 꼭 뭘 던져 말을. 자기는 못생기고 막 미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이쁜 사람이나 가져라 하고 던져요. 그랬더니 신들끼리 싸움이 났네. 그 뭐예요? 다니면서 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가십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 가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이 왔죠. 이 큰 흉년으로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이 4월 한 달 부활절을 지나며 여러분 말하는 게 바뀌셔야 돼요. 근데 모든 환난을 통과한 자로서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를 바라보는데 고린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고린도보다 한참 높은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말을 받아주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미켈란젤로가 데비드상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수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처음엔 바위잖아요. 바위. 근데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야죠. 그래서 이 깎아내는 고통, 환난이 있는데 나중에 이 다 깎아지고 나면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냥 깎는가? 아니죠. 미켈란젤로만 아는 머릿속에 이 바위가 여러분 작품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갖고 계속 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냥 우리끼리 이건 그냥 바위 같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계속 깎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우리끼리 좋은 상태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는다. 그 단어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부흥과 성장이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단계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문자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문자 안에 갇혀. 예를 들어서 야, 저 좀 가서 이것 좀 감당해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봉사해라라고 할게요. 봉사해라. 그러면은 봉사만 해야 되나 보다. 거기에 갇히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에만. 봉사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러의 봉사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라 그럼 이것만 하는 거죠. 애들이 그렇죠. 화장실에 요것 좀 넣어라 그러면 요령껏 넣어야죠.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면 좀 일찍 넣고 그쵸? 그러면 어떨 땐 이 시간엔 사람이 많이 오겠다 그럼 많이 넣고 비가 오는 날은 또 굳이 넣어야 되나? 그 요령껏 해야 되는데 넣어라 그러면 계속 넣기만 하는 거예요. 뭐야 그거? 문자에 갇힌 거죠. 자, 문자에 갇힌 다음엔 그 다음 단계 사람은 뭐냐면요. 그걸 주면 묵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건 큐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방법을 찾아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적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고 적용하는 거예요. 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주셔서 적용하는데 근데 이걸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적용한다고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고가.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온전해집니다. 2단계를 넘어서요. 적용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미 적용의 결과를 알아. 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적용했을 때 적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까지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미 결과까지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단어를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문자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적용을 넘어 결과까지 가 있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 이해도 못해. 그럼 답답하죠. 그럼 바울이 여러분 이미 결과를 넘어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 부서짐을 통해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여기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목회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를 다 해봤죠. 근데 아직도 안 해본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 실버 목회는 제가 안 해봤죠. 그건 내가 오늘 학교 가서 좀 배우고 상담 배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3, 40년 한 분들하고 상대가 되겠냐고요. 완전히 다른 거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교회적 기능들은 다 해. 근데 이렇게 하는 일과 여러분 막 갱그리아에서 머리까지 깎고 자기 생명 드리기로 결단하고 십자가 이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도 기도해. 바울도 기도해. 여기도 예배해. 여기도 예배해. 이게 같은 거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은 내 신앙생활은 고린도에 두고 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 환난을 다룰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성장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하나도 다루기가 힘든 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고린도 이 후서를 시작하면서 야, 나 되게 어려운 환난 중에 있어. 되게 죽을 것 같거든? 그런데 뒤에 보니까 8절에 4일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제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4일 소망도 끊어졌고 9절을 보니까 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렇게도 힘든데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조건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사형 선고를 받을지언정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세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는데 바울의 하는 말은 전부 뭐예요? 은혜, 기쁨, 소망, 전부 이런 말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 중에 뭐 내가 이럴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분노와 원망과 이런 단어 하나도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예요. 환경은 환난인데 내 내부 영적인 부분은 더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 가득하고. 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 꼭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으로 산다고 늘 해피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역설을 사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되게 어렵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네 고난 별거 아니야. 나 되게 어려워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도 믿음 잘 붙잡고 고린도 교회 잘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되라, 이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뭐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살 소망이 끊어졌어. 근데 뭐야? 찬송하는 것이죠. 어느 때 찬송이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저 1월 달에 갔거든요. 맨날 춥고 제가 군대에서 폐렴 걸렸어요. 폐렴이 걸릴 때 오늘부터 폐렴이야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고요. 서서히 병 들어가요. 1월 달에 군대 갔는데 그때 되게 추웠어요. 맨날 우통을 벗기고 아침에 구보를 시키는 거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때 기관지부터 나가더라고요. 입에서 쓴물이 나와. 뭘 먹어도 써. 그러더니 피가 나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득음했다고 소리를 많이 질러서 저녁에 자는데 맨날 코피가 나와. 6주 훈련을 받는데 휴지에 1개 주거든요. 한 롤. 그걸로 6주를 써야 되는데 1, 2주 만에 다 썼어요. 하여튼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건 이상하게 자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지금 바뀌었지만 옛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맨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희한하게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늘 하나님만 붙잡고 찬양하며 사는데 보직이 바뀌어, 주특기가 바뀌어.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꾸 바꾸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럼 이번 일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래서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재수를 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하시겠지.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이렇게 또 하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던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면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나? 하나님 찬송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날이잖아요. 그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살리기 위하여 자비를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환난과 함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환난이 되게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이 환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일일이 끄집어내서 환난을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위로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 성도들 돌보는 신방을 하시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서울에서 이사 와갖고 시골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거기 맛있는 것 좀 사다 줘. 그래서 고기를 사갖고 갔대요.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되셔서 기도 중에 생각나서 갔더니 혼자 아파서 울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여자분이. 그런데 또 가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다른 기도하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중에 그냥 암이 나버리셨어요, 여자분이. 그랬더니 남편이 파출소 경찰 순경인데 어려부터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끊은 거죠. 그분들 말로 교회 끊었어. 근데 아내가 위로받고 병으로 회복되고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 교회 간다 그러면 경찰차로 본인이 태워다 주고 주일날. 근데 예를 들어 그분이 아파요. 아이고 이렇게 사니까 아프지. 나도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부터 보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저 목회하는데요. 개척교회부터 해왔거든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그럼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데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 교회를 옮겨. 어떤 분은 그냥 껴안아줘 울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요. 나 무슨 크게 쓰겠어요 저를. 그래도 껴안고 전사님이 크게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어려운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한없이 나오지요. 한없이. 어려운 걸 묻지 말라는 거야. 아예. 뭐만 하라는 거예요? 위로만. 우리 하나님은 이때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환난 때 말이야. 하나님이 그럼 들리겠습니까? 환난 중에 얘기를 해야지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병 중에 있을 때 야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을 붙잡지. 어려운 중에는 야 막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야. 만군의 하나님. 그래야 그 하나님을 만나죠. 환난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 야 예수님도 살리신 하나님 아니야. 그의 아버지셔.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 환난 중에 내가 받은 위로. 이게 뭐예요? 간증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되게 넘쳤는데 위로도 넘쳤어.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살려주시니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교회란 이런 것이다. 겉으로 보면 고난이 막 넘쳐나는 곳이 교회인데 또 보면 믿음으로 보면 위로가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우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볼 때 고린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바울의 눈으로 보십시오. 왜 저 집은 나하고 똑같은데 수준이
늘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집은 맨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근데 뭐라는 거야 이거? 바울의 눈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환난을 이겨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환난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예요?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신 이유는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도들을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수많은 고난과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위로받겠어요? 바울을 보고 위로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이김으로 성도들이 보고 위로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예요, 목사예요. 근데 맨날 건강해. 제가 그저께 뭐 찬송가 찾다가 어떤 짤이 나와서 봤더니 나이 20살에 4조 복권에 당첨된 청년이 있더라고. 미국에 4조. 죄송해요. 4천억. 세금 띄고 3,400억인가 남았대요. 그래서 20살인데 부모님 집 사주고 비행기도 사서 여행 다니는데요. 1년 이자가 100억이래요. 아무리 써도 돈이 없어지지 않는데. 야, 쟤는 뭐를 해서 우리 애가 20살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그럼 나도 저렇게 살겠지? 여러분, 이런 거랑 비교하면 목회 못한다고요. 저 교회는 그럴 때, 아니 강화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해가지고 20억 벌었대잖아요. 야,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받는, 여러분, 제가 근데 맨날 그렇게 살아.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유, 목사님이 병도 있는데 이기고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야, 목사님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저걸 이기네.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저걸 또 이기고 가시네. 그래, 여러분이 위로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을 많이 받으셔야 돼.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아봐야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아유, 저도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러셨군요. 보면 제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어제 세례를 드렸는데 어제 저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이 자원하여 교회를 오셨어요, 연말에. 그 이유는 친구분이 30년 기도하셨대. 30년 친구분이. 시어머니도 평생 며느리 전도하려고 근데 천국 가셨어. 30년 만에 혼자 와갖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 불렀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족이 와서 축하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오시고 아들이 오늘 군대 간다고요. 어제 머리 삭발하고 왔잖아요. 엄마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니, 여러분이 원한다고 그때그때 딱딱 믿어지고 그렇게 되나? 하나님이 뭔가,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거구나. 우리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 훈련하고. 이렇게 어제 집에 가서 처음으로 정규 방송을 봤네. 본방 눈물의 여왕. 드디어 사기를 당해갖고 재벌집이 망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있는데 5살 속이고 온 여자야. 술집 여자야. 왕회장 그 같이 사는 여자도 술집 여자야. 이미숙. 속이고 와갖고 신분도 결국은 뿌리채 뽑혔어요. 맨날 자기네가 재벌로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미워하던 사위는 거기 촬영지가 문경이더구만. 수많은 고난을 당한 집이에요. 그 식구들을 다 품고 문경으로 내려갔어. 재기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승승장구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 환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가 환난이 없을까요?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더 많이 있겠죠.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게 다루어라. 잘 다뤄. 그래서 나중에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보다 더러운 자들 하나님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 받거든 나를 통해 위로 받듯이 너희도 이거를 이겨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첫 번째는 막 부흥해요. 막 몰려와요. 고난으로 다 흩어지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도 그렇고 고난을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애들 학교 보낼 때 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사나 막 집에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2학년이 돼갖고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안 봐서 저래. 시험을 안 보니까 맨날 띵까띵까 놀고 시험을 딱 보기 시작하잖아요. 매주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바뀝니다. 1년 내내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이 없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동아리만 해. 그럼 학교가 우승지한다고요. 그런데 중간고사 보고 매주 시험 보면요. 애들이 막 잠 안 자고 공부만 해요. 그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맨날 행복한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럼 교회 안 돼요. 근데 매주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견고해지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울이 죽을 것 같은데도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지요. 근데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그럼 대화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보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분석할 게 많죠. 키는 얼마고 하나님만 보려니까 그럼 골리앗은 지나가는 풍경이에요. 아니 제가 앞으로 목회 지금 30년 했거든요. 얼추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담임 목회 20년 했어요. 벌써 그냥 목사가 돼갖고 앞으로도 20년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하나님만.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문제들 뭐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제일 큰 것만 생각나지. 부목사 하면서 그땐 죽을 것 같아.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이 문제도 언제 지나면 생각도 안 나겠지. 어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럼 대화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 얘기만 하는 여기 군인들 그럼 절대 전쟁 못 나가죠. 그 다음에 뭐 딴 얘기만 해. 블레셋만 봐. 근데 다윗이 와서 야 하나님 보고 나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소망.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떻게 그러면 참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야 나 아시아에서 살 소망도 끊기고 사형 선고도 받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이겼던 비결이 뭔지 알아? 9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나 봤더니 여러분 바울이 능력자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 막 성도들이 달라붙고 야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바울 이단 됐을걸요. 바울 신천지 되고 아마 문선명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흩어져. 고난이 와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하나는 골로새에 가갖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야 12년 전에 왔던 사람 다 모으면 큰 교회 됐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도 있다고요. 이 근처에 간 분들도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하는 게 야 하나님이 띄어서 저 교회도 살라고 보내셨나 보다.
아, 그래서 저 교회도 살라고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돌리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하던걸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 보내신 게 아닐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치실걸요? 환난이 오고. 그래서 이게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나중엔 자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야, 큰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그리고 너희도 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수준 아직 여기 안 됐다는 거죠. 너네 사형 선고는 받아본 적 있냐? 제일 힘든 게 자기들끼리 파가 나눠서 싸우는 거야. 이게 파벌이 생겨서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가면 맨날 싸우는 교회. 그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 더한 고난이 있다니까. 그보다 더한 고난이 있고 큰 사망이 있다니. 그럼 다 도망가겠죠. 근데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나와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나 우리 이렇게 되게 어렵거든? 너네 기도만 받지 말고 너네도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를 위해 기도만 해주세요. 너네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지. 제가 여러분 기도해드리죠. 가정별로 맨날 돕니다. 여러분은 저 기도하세요? 뭐 기도할까요? 맨날 목사님 건강? 그런 거 말고 좀 더 깊이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 더 깊이? 근데 더 깊이를 모르는 거지. 더 깊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깊이를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더 깊이, 더 깊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 간구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은사가 많은데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를 받은 이유는 다 남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는 이유는 기도받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전부 죽어가는 환자만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만 잘 전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죽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저 죽어가는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은사가 생겨. 손을 얹으면 저분이 낫고. 그거 제가 기도해서 받은 건가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갖고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도 이 회사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직원들이 갈망하면요 그런 사람이 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인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A급 인재. A급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그냥 미션을 제시하면 스스로 불타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사람이 A급 인재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A급 인재가 와요? 그 사람이 A급 인재니까. 이왕이면 스티브 잡스하고 일하고 싶어. 이런 거죠. A급 인재가 B급 그 리더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A급 인재인데 리더가 C급이야. 그럼 이거 죽어난다니까요. 군대를 갔는데 중대장이 이상해. 그럼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중대장이 A급 되게 하세요. 어느 날 봤더니 막 탁월해져 막.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뭐야? 여러분의 은사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적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용도가 여러분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용도가 예를 들어 여기 반주하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반주자가 정확하잖아. 그럼 제가 저녁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일 반주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네가 기도해서 성령 받았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용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내 생명 걸었어 저기에. 그래야 누가 기도를 해주지. 아, 저분은 저기에 생명 건 분이구나. 근데 아프구나. 어렵구나. 부족하구나. 그럼 기도해 드려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저 되게 어려울 때 예전에 지하실 교회 할 때요. IMF 때 완전 망하신 권사님이 있는데 저 전도사 때 교육부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개척을 나온다 그러니까 일산에서 매일 왔어. 나 밥을 사주신다고. 일산에서 진짜로. 그 강서구를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아유, 이걸 이렇게 해놨네. 와서 망치질 해주시고, 교회 시트지 붙여주시고, 간판 해주시고. 근데 그분 되게 어려워요. 애가 셋인데. 그래서 맨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집에 물질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애들을 좀 길러주세요. 그분이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드리나? 저건 생명을 걸었네. 그럼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맨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 그만 부르짖어도 돼. 생명을 거는 뭔가 환난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해주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바울을 보면, 야, 또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을 이기고 사형 선고를 이기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야, 어떻게 이런 은사들이 생겼지? 교회들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의 능력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음으로 우리가 감사한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내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데, 야, 어떻게 병이 걸렸는데 그 타이밍에 딱 발견을 해서 그렇게 딱 수술을, 저 지금 병원 가잖아요. 병원이 다 비었어요. 지난주에 갔더니. 그래서 지금 수술 받을 분들은요, 병원에 오질 않아. 누구만 오냐면 옛날에 수술 받아서 추적 관찰하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약 먹는 분들만. 야,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타이밍에 이게 병이 걸렸다면. 또 수술할 때 제가 코로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코로나로 쉬게 하시면서 모든 걸 지나고 봤더니, 왜 기도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 저를 평생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 감당하고 있구나. 저는 옛날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우리 장로님이, 성도분들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일단 이게 돼야 그 다음 교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당신하고 교회 얘기를 해.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뭐 너하고 교회 얘기를 해. 너밖에 모르고 불평 원망 뭔 일이 생기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가십을 하고 막 그러는데, 고린도라니까요. 고린도는 교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나처럼 잘하나.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계속 견디는 이유, 나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리고 너희한테 적용해. 그럼 너희도 위로하시겠지. 그리고 이겨야 되는데 좀만 문제 생기면 아예 못 가요. 내려놓을게요. 아예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대. 입으로는 그러는데 못 가는 거죠. 부활절을 지나며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 부활절이었는데 어제? 그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망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주시더라. 은사를. 여러분, 큰 목회 감당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뭐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렇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영국에 제일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지 신문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부흥되냐고 교회들이 다 쪼그라드는데. 그랬더니 예, 저희 교회 지하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분들이 시간대별로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기도의 불을 때우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근데 어느 때 환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사망 중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소망을 갖고 붙잡고 하나님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 나중에 환난을 가지고 놀며 다루며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의 도구와 소망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몰려오는 많은 역경들과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우린 기도한다.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우리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지겠죠. 나가서 한 명씩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최고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무너지는 교회가 뭐 청라신혼교회 때문에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교회 때문에 목사님 교회 성도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감당하실 수 있는 4월 한 달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세우는 것이죠. 한번 편지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편지를 써서 좋은 교회 되기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산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 너희가 위로받고 너희도 고난을 이겨 다른 이들을 위로하거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은사를 주시더라. 내가 기도해서 은사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때 그거 감당하라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재능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명의 자리가 내가 부족해도 은사 받는 자리다 생각하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환난을 이기면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음의 도구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나가서 합니다. 공부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가 이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어려운 자들이 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들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